네, 오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씨앗을 품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죠. 하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서 참 도착했지만 그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현지 참 토착 족속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꾸 이 장막터를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기근이 닥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철저히 실패하고 또 수치를 당한 뒤에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의 간섭,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또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풍성한 그런 이 재물을 가지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또 견고하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견고해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 세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해 동쪽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이 5개국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섬겼던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로부터 독립하고자 이 독립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연합국을 이제 만들어서 결성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맞서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도 이 사해 서쪽에 4개국, 4개국을 연합해서 이 5개국, 이 연합국을 쳐서 그 모든 시도를 무산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세계대전이죠.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소돔에 거주했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강대국 4개국 연합국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모든 소돔 사람들과 또 재물도 되찾아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하러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궤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살렘 왕이라 나오는데요.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 당시 이제 고대 왕들은 제사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또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일한 왕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던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등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왜 갑자기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요, 정작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이 세계 최초의 세계대전, 이것도 아니고요.
또는 뭐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억압당하는 어떤 민족 해방을 위한 어떤 그런 전쟁, 이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은 바로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 만남의 장면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만남이 없었다면 그냥 아브라함은 단순히 의롭고 용감한 사람에 그냥 그칩니다. 그냥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희생의 수고를 감당한 그런 좋은 삼촌, 또 재산과 또 모든 포로들을 다 탈환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참 경우 바르고 또 합리적이고 선한 사람, 그 정도 보여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은요, 또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찬양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아브라함의 수고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선행이나 공로의 그런 차원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두 사람의 이 대면 1대1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 연합이나 또는 약소국 연합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어떤 역사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주목하시고 또 나를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고 또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자들의 그 존재 그리고 그 인생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의 그 장면을 보게 되면요, 참 우리가 놀라운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약 1000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습니다. 이때는 살렘이었습니다. 살렘. 이 다윗왕이 이 살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도읍을 옮기는,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고 그때부터 시온성으로 불림을 받게 되었죠. 그 전에는 그냥 이방인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예루살렘이 있기 이전에 1000년 전에 바로 그 성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바로 그 일을 미리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미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고편을 하나님께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장면은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이 역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미리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표상이다 라고 이렇게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 이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은 이제 계열 또는 어떤 이 반열 또는 계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의 그 계열에서 이어져 내려오신 것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멜기세덱을 따로 준비시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매금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낸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셔서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겪는 모든 사건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정말 놀랍고 오묘하고 풍성한 그런 계획과 또 섭리와 또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통해서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는 것이죠.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이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또 그런 말을 듣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말 안에는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첫째는 너무 비겁하고 소심해가지고 겁나서 제대로 죄도 제대로 못 지어보는, 또 그냥 함부로 제대로 그냥 죄 짓고 일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그런 비겁하고 소심한 마음, 그것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야,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나는
저런 수준 낮은 사람들, 퀄리티 떨어진 사람들하고 나는 어울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때문에 참 고매하고 고고하고 참 깨끗하게 그렇게 산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소심하고 비겁한 것이고 하나는 교만한 것이죠. 근데 이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이 버옷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혼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았던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단번에 뒤집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몰랐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집과 그 위선, 그것이 정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냥 쓰레기 뚜껑 꽉 닫아 놓는 것처럼 그렇게 감춰놓고 살았던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는 바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게 벌거벗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지금까지 내 잘난 맛, 또 내 안에는 교만, 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러한 모든 소심하고 비겁한 그런 마음, 그런 걸 적당히 감추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걸 다 벌거벗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공로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구원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는 무능한, 철저히 무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만 높일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뒤에 이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큰 승리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만 찬양해라. 그렇게 멜기세덱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받은 이 모든 승리, 또 제가 얻은 이 모든 것, 이 사람들, 또한 재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승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11조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때 아마 전율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제사장이 있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또 한 번 이 아브라함을 정말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이 멜기세덱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과 행으로 행하는 모든 땅을 내게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다시 재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라.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경건하게 이 11조를 통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할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상밖에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부터, 제사장 살림왕 멜기세덱로부터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이 바로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가나안 모든 땅의 왕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 모든 그런 백성들이 지켜보는 그 한가운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큰 정말 전 세계가 생중계를 하는 그러한 이 노벨상 시상식에서 노벨상을 받는 그런 장면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그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로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고 감동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모든 9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 고대는요,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전쟁을 이긴 그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 4개국 연합인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높은 최고의 신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행하는 모든 땅을 너에게 내가 다 주리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습니다. 네가 받는 그 모든 땅을 네가 얻게 되는 그 소명, 또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이 되는 그 소명, 그 소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내 노력이 없습니다. 내 선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게 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고요, 또 모든 역사를 봐야 되고요, 또 모든 사람들을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그냥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위로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잠시 이 더럽고 추해지는 이 세상 속에 참 고난을 좀 면해보는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바로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또한 인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이런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가 힘들어서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잠시 무슨 이 진통제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와 평안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런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참 중요한 사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또한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꽃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각 시대마다 이 땅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구루터기에 나무가 베어서 구루터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새순이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종과 형으로 다니는 이 땅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눅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희의 육신은 해질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혼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멋있게 말이 긴장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빼앗긴 재물들 다 되찾아오니까 사실 이제 전쟁에 이기면 그 되찾아온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돔 왕이 사람은 좀 돌려주고 이 전리품, 이 모든 재물과 또 이 모든 물건과 또 가축들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까지도 거절해요. 왜 거절합니까? 자신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11조를 통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요? 여러분 혹시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책으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아지똥이라는 이런 동화, 또 몽실 언니라는 이런 동화, 혹시 여러분들 접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쓰신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1937년 태어나서 일본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외갓댁인 경북 청송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당장 끼니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팔기도 하고 껌과 담배를 팔기도 하고 또 가게 전문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결핵에 걸려 고통을 겪다가 이 시골교회 이 종치는 종지기가 돼가지고요, 이 조그만 사택 문가방에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0여 년을 보내면서 밤이 되면 이 산골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들, 또 농촌 생활의 땀과 눈물과 또 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써 쭉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되어서 이제 교회 뒷산에 조그만 오두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가 그때 가진 물건이란 이 작업복 한 벌, 운동화 한 켤레, 그 다음에 괴짝, 나무 괴짝 하나, 그 다음에 취사도구 한 것,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진에 있는 그 방이 바로 이 직접 교회 뒷산에 지은 오두막 집이고요. 본인의 그 책으로 옹고로 가득 쌓여있는 본인의 방입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 종을 다 쳤어요. 그래서 이제 종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 아침 저녁으로 교회 종 소리를 들으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2007년 소천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까지 바로 저 오두막에서 그렇게 사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자 이제 이분을 흠모하는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분의 이제 유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품 가운데 뭐가 나왔냐면 유서 하나하고 통장, 은행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그 유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만족과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유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장 안에는요, 12억 원, 12억 원이라는 금이 들어있습니다. 평생 우리 권영생 선생님이 쓰신 책의 그 인쇄가 그대로 고스란히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유서에는 이 12억 원, 이 통장에 든 돈
중에 나의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 이렇게 그런 유서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정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진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 권정석 스님의 그 고백처럼 또 그분의 유서의 그 첫마디처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만족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아브라함은 감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소돔왕이 재물을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